지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 안에 있는 자랑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구속 안에 있는 해방과 구속 안에 있는 자랑,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한 것이죠.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땅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모든 성경의 첫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딱 규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갖다 딱 여기 규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실제 안에서 보면 너희는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딱 우리 인생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발원이 됐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딱 규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난 것도 누구 때문에 났고 내가 어디서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딱 규정해 주고 있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 그렇다면 살기는 어디서 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네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타락한 천사와 같이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그런 이탈된 자의 자유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 여기서 딱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로 하여금 어느 누구에 대해 제한받지 않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그 속이는 자의 말씀에 달콤하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 필요에 의한 대상 안에 내 목적 성취를 시켜줄 그 대상 안에 모두가 내 필요 안에서 누구 안에 줄서기를 갈망하고 그 안에 살기를 갈망하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실체를 보면 그 대상 때문에 오히려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몇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께 듣기도 했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 새삼스럽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네 마음대로 있고 싶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야, 이 말씀이 절대적이면서 절대적인 제한인데 이 절대적 제한이 어떤 절대적 제한인가? 숨 막혀 죽는 그런 제한이 아니고 여기에 아름다운 제한이 있고 참 해방되는 자유가 있고 이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참 자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의 위치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가 되잖아요. 절로 감사가 되는 거죠. 절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았다는 것도 감사가 되고 나아서 내 마음대로 있고 싶은데 있고 안 있고 싶은 데는 안 있고 분수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려고 했던 그것이 참 자유인지 알고 그걸 자랑하면서 헛소리하면서 다녔던 이 삶이 이제는 다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죽음 안에 내가 있고 그 구속 안에서 새롭게 또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인생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내가 자랑할 자는 이분 이외에는 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가 뭐 많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과 같게 하라고 했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만 자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주 안에 있으니까 주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만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이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자랑할 건 내놓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속아 있는 자 안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밖에 없는데 노예 생활하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거기 매여 산 것밖에 없는 속박이었는데 거기서 참 자유한다고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존재의 모든 목적이고 이유고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자랑할 때에 내가 말의 아름다움이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대요. 우리 형제자매들 간증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말로 지혜에 꾸며진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잖아요. 뚝배기는 뚝배기처럼 간증하고 질그릇은 질그릇처럼 간증하고 나는 흙이면 흙처럼 간증하고 자기 주어진 그것을 자기 존재로 알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걸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흙이 뭐 금처럼 간증한다고 다른 사람이 이거 못 알아듣나요? 다 알죠. 아유 저것도 꾸며서 간증하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좋아하고 무엇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지체로 이렇게 한 몸 돼서 살게 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여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한 인격 안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것이 한때는 싫어서 이랬었다. 그걸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그 부끄러움을 알지 않고 말씀 안에서 폭로된 예수 안에 있는 내 삶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상하게 보기에 좋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보기에 좋단 말이에요. 그게 보기 좋다는 말은 실제 안에 딱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창피해서 다 모른다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후에는 내가 아무것도 주어진 운명이 내게는 없다. 쓰실 자에게 쓰여질 때도 감사하고 버려지면 버려질 때도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 인생의 정체성을 이 안에서 그대로 표현해줬다. 드러냈다. 그거와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기 생긴 대로 부끄럽지 않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참 사람으로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부끄러워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싶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잖아요. 우리들 자신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한 자들을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예수의 생명, 예수 그분은 두렵고 숨어서 방 안에 다 모여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을 찾아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저 갈릴리에서 만났던 첫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렸어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부끄러움을 안고 죽은 예수 죽음에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다시 시작하신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았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 자리를 가장 열악하고 피하고 싶은 병상에서 병중에 이것이 깊이 알아져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목사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목사님을 피해서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산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무엇인가 이 자리를 해서 다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다 떠나갔다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다 떠났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두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처럼 목사님의 그런 자리에서 다 떠나셨다. 근데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자기 자신이 거기서 존재로 결혼이 딱 된 것을 깊이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했으면 너희들도 다 정결한 처녀로 내가 다 초대해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혼하자. 단체적으로 이렇게 결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자기 자신을 내가 너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할 수 있는 중매쟁이로 자처하고 너희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혼케 하기를 갈망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저는 어젯밤에 새삼 이런 분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중매증이는 단순히 소개해주고 뚜쟁이처럼 하고 수수료 받고 어디 떠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와 함께 결혼해 보니까 세상에 없는 결혼이고 세상에 없는 한 몸이고 세상에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나는 참 만날 잘 만났다. 이제 결혼할 자 참 결혼했다. 이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산소 호흡기 꽂고도 눈만 뜨면 내 앞에 있는 한 형제를 두고 눈만 뜨면 내 앞에 있는 한 자매를 두고 조건 없이 차별화 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구속 안에서 우리는 만났다. 우리는 결혼했다. 이제 더 다른 것을 내가 자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다. 이걸 한 번씩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요새 어떤 행복한 고민에 빠진지 아닙니까? 목사님의 이 말씀을 매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겼어요. 행복한 고민이. 어제까지 말씀 준비했다가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거기 푹 빠지니까 또 말씀을 또 바꿔 하루에 몇 번씩 바꿔. 어제는 너무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퇴근해가지고 아침에 막 말씀을 다시 또 바꿨어요. 오늘. 이게 뭡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매일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매일 거듭나야 된다. 매일 거듭나야 매일 새 판으로 옮겨진다. 아무리 어제 좋았어도 오늘 또 새로운 것을 내게 주신 분을 만나면 어제 것에 내가 매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의 것을 또 전해야 되니까. 지금의 것을 또 전해야 되니까.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다 수정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지금. 신랑이신 그분 안에서 사는데 남편이신 그분과 함께 사는데 남편이 동하면 내가 음악집을 짓고 이제 살만합니다 라고 했다가도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조리로 가자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렇게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이 의도한 바대로 당신의 손에 이끌려 사는 그 순간순간이 내가 머무를 수 없는 자리가 된다면 머무를 수 없는 삶이 된다면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그게 거듭남. 내 좋은 곳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은 거듭남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자리, 내 위치를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거듭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아직까지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함께 하십시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잡아 끈다면 이끌어낸다면 아멘 그리하옵소서 라고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진정한 거듭남의 삶이고 매 순간 거듭나. 난 요새 정말 매 순간 거듭남이야. 이거 순간 새판에서 옮겨서 사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요? 당신의 행복 안에 나의 행복이 있고 당신의 참 해방 안에 내 해방이 있고 이거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신랑 자랑하는데 푹 빠져 사는 이 여인 목사님 안에 나도 그 행복과 자랑이 있는 삶이 너무 감사하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을 누가 말려 누가 붙잡아 놓을 수가 있어. 여기에 참 해방과 참 자유와 참 자랑할 것은 이것뿐이 없다라고 작정한 사도 바울의 간증과 목사님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날 죽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를 이거 변개할 수 없는 참 해방 안에서의 참 자유, 이거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내 운명의 자랑이 여기 있는데 어찌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으리요. 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할렐루야. 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인 동시에 오늘날 지금 목사님은 어제도 오늘도 아마 숨이 붙어있는 한 장차도 이거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삶을 우리에서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옳은 생각에 옳은 깨달음 속에서 매여 산다면 잠시 잠깐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암흑 시대의 상태 아니겠어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사 시대의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머리가 없으므로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야, 옳은 생각인데 옳은 마음인데 옳은 깨달음인데 머리가 없다는 거야. 아닙니까? 머리가 없다. 왕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람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인생의 영역을 상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가서 자기 옳은 생각대로 옳은 소견대로 예배드린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이탈한 자로서의 옳은 소견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로 하나님하고 화목해 보려고 예물을 드렸는데 자기의 옳은 소견이 나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없이 뿌리가 없이 근원이 없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살인사건이 왔잖아요. 살인사건이. 분열 중에 가장 심각한 분열이 뭔지 아닙니까? 살인사건이에요. 헤어지면 살인사건이 아니라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혼했다가도 다시 재혼하는데 뭐 결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인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결합할 수가 없어. 다시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한 거야. 세상하고 이제 다시 재결합할 수 없는 그 죽음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하는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누구와 다시 재혼했다? 새로운 시작이 됐다? 나를 나르게 하신 구속 안에서 새 생명으로 결합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고 결혼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옛 남편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죽었다는 옛 남편이 죽었다. 불사조 같은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남편은 죽지도 않고 맨날 요구만 하고 법을 들여대고 옳으니 그러니 심판만 하고 지 말대로 한번 잘 모처럼 지키면 아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등 두들겨 주다가 10분의 1만 잘못해도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모른다고 잘못했다고 채치질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참소하는 남편 안에서 하루 24시간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우리들. 근데 그 남편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때문에 지어진 자가 잠시 잠깐 속아 그렇게 살던 옛 남편과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사는데 매일 아니어갖고 얘만 있다.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이게 거듭남. 이게 새판으로 옮겨지는 매일의 새 삶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로다. 할렐루야. 이전 것이래요. 이전 것. 지금의 것이 아닌 조금 전에 모든 것도 다 이전 것 아닙니까? 이전 것. 이것이잖아요. 물을 지금의 물로 알면 그게 바로 이전 것 아닙니까? 물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야, 물은 똑같은 물인데 조금 전에 봤던 물은 옛물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새물이고 지금의 물이 가장 새물이에요. 새물. 이걸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이게 거듭남의 삶이고 이게 새판으로 옮겨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옳은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말과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의 지혜의 말로 증거를 하지 않았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야 이게 목사님만 이 말씀을 한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에게 발굴해가지고 당신 자신으로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폭로시켜 준 거 아닙니까? 폭로란 말도 좀 좋지만 자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랑했다는 말. 왜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매 10년, 20년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직장에서 직원들하고 교사들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나, 자랑하지 못했나. 야,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뭐 이해를 못했다고. 저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부끄러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에 또 다른 말은 자랑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우니까. 자랑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복음이 전해질 리가 있습니까? 왜 자랑하지 못했을까? 내 좋은 소견대로 봤을 땐 그게 부끄럽고 속은 이시에서는 그것이 제한받기 싫은 것에 대한 나를 속박할 것만 같은 나를 목재일 것만 같은 그런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아들은 그런 자리에서도 뛰어내려야 하나님 아들이지. 신적 초월적 능력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뭐 십자가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을 어찌 좋아하겠으며 어찌 자랑하며 증거하겠냐는 거예요. 와, 참. 근데 우리 눈에 이제 서서히 이 아담의 눈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있구나. 야, 이 구석이 참 놀라운 구석 아닙니까? 이 구석 안에 딱 있게 되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도 나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자유할 수 없는 노예의 삶,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야, 이 안에 와서 보니까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이해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오로지 유일한 그것만 아는 지혜가 있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서 당신과 결혼하려고 했던 모든 종교적 방법, 수단, 제도, 의식 이런 곳에선 불협화음만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죽음의 구속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연결해주고 새롭게 짜여지게 하고
새로운 만남 안에서 결혼하게 하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자랑하네? 이걸 어떻게 자랑하네? 이걸 어떻게 증거하네? 증거할 수 없는 그것은 곧 내가 그것을 아직까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니까 목사님이 이게 희미하기 때문에 경계가 희미했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희미했다. 경계가 희미했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세계와 아담의 세계가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룩함이 부족한 거죠. 거룩함이. 항상 짬뽕이 된 혼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뭐가 진짜인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희생분자, 회칠한 무덤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양이면 양, 일이면 일이 무엇을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이 구속 안에서 양과 일이, 양과 늑대 이게 다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계가 확실치 않아서 양인지 일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그게 그거지 뭐. 야, 이렇게 희미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런 걸 두고 회칠한 무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야, 여기서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을 때의 이 거룩함은 구별이잖아요. 경계가 확실하게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경계가 갈라지면 뭐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불안에 떨던 것이 경계가 확 갈라지니까 애굽 땅은 저 홍해바다 저쪽이고 광야는 홍해바다 이쪽이다. 홍해바다를 경계로 해서 쫙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또 한번 쫙 경계가 확실해진 것이 광야가 이런 거였고 가나안 땅의 삶이 이거였구나라고 또 두 번째 경계가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경계에서 또 다른 경계.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에서 또 거듭남. 매일 거듭남이다. 10단계 버전은 나는 순간 거듭납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구속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참 자유자로 참 해방자로 이것만 자랑하는 이 구속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이 우리 안에 성취됐다는 게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예수의 피 안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만 예수의 피로 힘입어 담대함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걷게 되는 삶이 됐다. 이게 참 자유자고 이 시온의 대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신랑과 함께 사는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주야창창 눈만 뜨면 신랑 자랑밖에 할 수 없는 신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건 팔불출이 아니에요. 삶의 진정이고 삶의 진실이고 모든 것에 대한 상태니까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이걸 모르는 것은 이걸 몰라서 자유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는 그 삶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양 자기가 뭐 알고 나온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깨달아서 돋은 것처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자기 이치를 모르니까 자기 인격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피조물인지 자조물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 자족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피조물로 살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아 있는 거 아닙니까? 주적을 모르는 거. 자기대로는 열심히 살았죠. 자기 나름대로는 진실되게 살았죠. 자기 나름대로는 솔직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게 다 속아서 나온 진실이고, 속은 자리에서 열심이고, 좋은 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살았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나 너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허망이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인가?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 절감하고 절감합니다. 더 리얼하게 말한다면 목사님을 부끄러워했구나.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최고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이열린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찬성해놓고 직장에 가면, 교회만 떠나면 뭔지 모르게 이단 소리 들을까봐 저런 시시한 사람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필이면 그래 좀 당당하고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야지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냐. 뭔지 모르게 그런 데서 자랑치 못하고 부끄러워했던가. 이 부끄러움이 뭡니까? 10년, 20년 돼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한 번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저 자신이었더라고요. 누구누구 탓할 게 뭐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속에서, 인격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죽음 안에서 계속 물과 말씀으로 씻겨지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돼요. 그렇게 사신 분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탈자의 전형적인 실체가 완전히 폭로가 되는데, 이 폭로됨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은 이탈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뭔지 압니까? 제한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참 자유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이게 종교고 의식이고 제도고 지식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 아닙니까? 이게 옳은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제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우리를 두었다고 하는 그 제한. 이 제한은 어떤 제한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지지 못한 그 제한은 어떤 제한인가? 세상의 제한은 나를 질식하게 만드는 제한이었다면, 이 안에서의 제한은 오히려 생각지 못한 비밀한 절묘한 대책의 제한이,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유하는, 참 해방되는, 여기서 만날 자를 만나게 되니까 나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당신 품속에서 조용히 잠들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깨어나다가 다시 잠들 수도 있는 이 행복을 누가 알리요? 이걸 이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행복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도 모르게 중매쟁이로 자처하고, 모든 사람을 흠과 티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존재의 위치를 회복시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것만이 존재의 회복이다. 이런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 자매에게 짤막하지만, 흠이 있어도 나는 흠을 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흠을 바짝바짝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영원히 나는 흠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고 흠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존재로만 보고 찾아오시는 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참 자유하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아, 옛날엔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부끄러움이 있으면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라구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도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라구나. 자랑할 것이 있는 자를 만나면 그것도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니, 죽으나 사나 나의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것만 자랑하면서 살기로 작정하였다. 야, 이게 요즘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 이 목사님 말씀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지금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적인 구속에, 한 사람의 구속 안에 단체적인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지가 왔었다면, 이거 참,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필요로 살려고 무엇을 찾는 사람은 항상 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세요, 한번. 내 필요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 내 필요를 위해서, 내 필요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항상 가는 곳마다, 발작을 뛰는 데마다 원수가 있고 방해자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만 일어나요. 이렇게 속아 살던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운명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 사람으로 나를 거기 두셨구나. 자, 이 복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다는데, 나도 떠나갔는데 어떻게 이것을 희미하게나마, 너 보이냐? 뭐 막대기 같은 게 보입니다. 뭐 보이냐? 뭐 그림자가 보입니다. 뭐 보이냐?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적인 제한이 참 자유자로, 참 해방자로 이것만 증거하면서 살기를, 이것만 자랑하면서 살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이제 확실히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이니까 이제 다른 거 증거할 필요가 없죠? 다른 거 자랑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예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참 자유자. 야, 이렇게 살도록 매일 거듭나게 하시는 분, 매일 나를 정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혼해서 살도록 찾아오시는 당신 자신이 바로 중매쟁이였구나. 당신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중매쟁이를 자처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 안에 오니까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되고 뭐 저거 조건부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게 종살이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오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게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로 자랑하게 되고 만나면 만나서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를 누리게 되니까 이것도 자랑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율법을 완성한 자의 참 인생의 삶의 어떠함이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 안에서만 자랑과 행복은 결코 소유와 무관하고 능력의 크고 작음에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실제만 우리를 참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참 증거자로서의 증인의 삶이 모든 사람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피의 힘으로 담대하게 자랑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매일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완전 해방자의 참 삶이지. 상태죠. 이렇게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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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